오늘의 제목은 이적과 기사가 아닌 말씀만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기준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그들을 먹는 것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은 율법을 더욱더 의시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교정받으며 고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듬어지지도 않고 교정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기까지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한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살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며 살고 있었던 무당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계시를 받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로 여기며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방신을 믿으라고 유혹하면 그 영향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 외에도 수많은 미신과 우상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조심하고 말도 듣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속적인 안정과 번영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게 여기고 거짓 선지자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달콤한 약속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신비감과 두려움을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무당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역사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다른 신을 섬기고 따르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는지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단과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이 새롭게 받은 계시가 있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는 것보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번영과 복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을 자신들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유혹에 승리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더욱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만이 내 삶의 길이고 비침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평생토록 말씀만이 나의 진리이고 말씀만이 옳고 말씀이 백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부인하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인정하고 내 교회가 옳음을, 영적 리더가 옳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밀한 유혹을 조심하고 주님을 향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까운 사이도 있었습니다.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매, 그리고 자녀들과 친구가 가만히 다가와서 우상숭배의 길로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보여주는 관심과 친절,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에서 단호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짓된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을 용서 없이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게 하고 우상숭배하도록 현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의 믿음과 태도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악한 자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핵심의 근거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에 임하는 수많은 저주의 사건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믿는 순간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이기며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온전히 믿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고 성경 전체가 지식과 관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나를 향한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서 말씀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의 능력이고 약속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내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 부활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나의 믿음이 병들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믿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삶,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이 얼마나 단호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없이 그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보호해서는 안 된다, 숨겨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를 고발해야 되고 그를 끄집어내어서 남편이 그를 직접 돌로 치는데 앞장서야 한다. 죄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많은 아내들을 하나둘씩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에 분열 왕국으로 이어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가정의 모든 평화와 가정의 모든 하나됨은 다 가짜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배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지식이 없다면 거짓 종교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 유혹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거짓 가르침으로, 내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런 유혹에 맞서는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졌을 때 악한 길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 말씀의 삶을 비추어 살고 은밀한 유혹을 조심히 하고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며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삶, 말씀에 복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